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에게 행하는 주의 발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금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처음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에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길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상천하지에 살아계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래도 건강한 가운데 두 다리로 걸어서 오늘 이곳에 올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끝까지 시정여일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잡고 가기 위해서 그런 발로로 나온 백성들을 주님께서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경배하며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됨을 통해서 야훼 하나님의 그 속성 DNA 그리고 강점을 우리가 다 전수받고 소유하는 또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그 꿈이 우리에게 비전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성품이 우리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의 부름에 따라 합당하게 주께 영광을 돌리며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절히 바라는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며 다스리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그 지경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주의 뜻 안에서 살아본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또 그릇된 부분도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 현주소와 자세를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것 반성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또 대망의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이 시간과 남은 연말의 나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나라가 어려운 때입니다.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참으로 합력해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모든 역사의 과정 속에서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대한민국을 지켜 주신 것처럼 그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누수 현상과 또 여러 가지 국가의 불이익이 없도록 우리 삶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이 일을 주님께 맡겨오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시여, 한국교회가 이러한 때일수록 빛을 발하게 도와주시고 저희들 더욱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도 그러합니다. 하나님, 아직도 환난의 끝을 보지 못했다면 반드시 끝장내버리게 도와주시고 주님의 밝고 맑고 환한 풍요와 생명과 승리의 삶이 펼쳐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삶의 승리와 행복과 풍요,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에 다시 한번 힘을 얻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시온의 대로로 내달려 나갈 수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연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역대하 33장 14절에서 20절 함께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자, 14절부터 그 후에 다윗성 밖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로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에 군대의 지휘관을 두며 이방신들과 야훼의 전을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의 전을 건축한 전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야훼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헛사지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야훼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 드렸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족과 그가 하나님께 한 기도와 선견자가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이름으로 고난 말씀 모두 이스라엘 왕들이 행장에 기록되었고 또 그의 기도와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에 그 모든 죄의 허물과 겸손하기 전에 산당을 세운 것과 아셀의 목상과 우상을 세운 것들이 다 호세의 시기에 기록되니라. 므낫세가 그의 열조와 함께 누매 그의 장사되고 그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본문에 나오는 므낫세는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왕위를 이어받아 가지고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 역대 왕 중에 가장 장기 집권한 55년을 나라를 다스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 속에서 이렇게 정말 왕자 오랜 동안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는 모양은 있지만 그 능력이 없었어요. 진정성이 결여되어 있었죠. 오히려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많이 섬기는 그런 집권 시절이었죠.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키고 결국 그는 아수르의 포로로 코가 갈퀴에 걸려가지고 끌리고 가는 그런 비참함을 맛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큰 환난을 당하자 이 므낫세는 비로소 하나님이 참 신인 줄 알게 되었고 깊이 깨닫고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는 사람 주님께서 용서하신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기 때문에 우리 모든 불의에서 깨끗이 사해해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포로에서 석방돼 가지고 자기 나라로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오르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세 번째,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우리가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대하고 하나님을 만난 후에 철저히 변화되었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기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합당한 회개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회개했으면 거기에 마땅한 열매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33장 12절과 17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 야훼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그
다윗성 기원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어문 어기까지 일로 오배를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야훼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야훼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야훼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를 섬기라 하며 백성이 그의 하나님 야훼께만 제사를 드렸느니라. 이제 완전히 변화받아가지고 하나님만 섬겼다. 하나님 중심주의로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환난을 겪기 전에도 이 므낫세는 나라의 방벽을 세웠습니다. 지휘관을 세웠습니다. 또 군대를 두었고 나름대로 국가의 조직, 국방의 조직 다 갖췄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수리에게 침공을 당하고 포로로 비참하게 끌려간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인간이 나름대로 방어하고 여러 가지 국방을 수축한다 할지라도 경영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결국 패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무리 K방산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국방을 든든히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지키지 않으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변화받아 다시 한번 무너진 국방을 든든히 하고 또 국가 조직을 새롭게 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견고하게 되고 정말로 안보에 어려움이 없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특별히 국방력을 든든히 할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을 단행했어요.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종교개혁을 단행한 것처럼 할아버지 아하스는 유다 왕 중에 악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우상을 철저히 섬겼는데 그 아들 히스기야가 정말 놀랍게도 하나님을 잘 신봉했고 그것은 그 어머니 아비라가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번성하게 한 것처럼 또 므낫세도 비온 뒤에 땅이 굳어지도록 그렇게 역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한 대목은 아버지가 우상 숭배자요, 아주 개차반이었는데 아하스를 말합니다. 어떻게 그런 아버지 밑에서 믿음이 훌륭한 히스기야가 나왔는지 참 신비롭고 놀라운 일인 것입니다. 제가 말씀 중에 방금 언급했지만 그것은 그 어머니 때문인 것입니다. 어머니가 믿음이 좋았어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믿음이 좋은 아버지 밑에서 어떻게 므낫세 같은 놈이 나왔는지 또 몰라요. 그렇게 우상 숭배자가 나오고 아버지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왜 그 긴 세월을 므낫세는 그렇게 우상을 숨기고 말년에 철퇴를 맞고 회개하고 바로 섰는가 하는 것입니다. 희한해요.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어머니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 므낫세 어머니 헵시바는 이방 그런 신들을 끌어당긴 여인입니다. 이름은 참 아름다워요. 그러나 그 이름은 이름값을 못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어미면 어미답게 교육하고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비면 아비답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쨌든 므낫세는 말년에 회개하고 주 앞에 들어왔습니다. 본래는 할아버지 아하스 못지않게 아주 우상 숭배자,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한 사람입니다. 가장 오래 살면서 가장 오래 집권하면서 나쁜 짓만 골라 했어요. 12살 때부터 가진 악을 저질렀고 그 통치 기간에 자기 아들을 불살라가지고 우상한테 제물로 드렸으니 말이에요. 이런 기막힌 일이 어디 있어요. 온 나라의 역술과 미신을 장려했어요. 점치는 사람, 사술, 요술을 행하는 사람, 신접한 사람, 박수들을 장관, 요직에 앉혔습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릴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히스기야가 병을 나았어. 그리고 그 은혜로 이 므낫세를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 아버지의 과거를 다 알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만 거죠.
만약에 므낫세가 그 인생으로 끝났다면 아마 할아버지 아하스 못지않게 유다의 악한 왕 중에 하나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므낫세는 참으로 천만다행 180도로 변화되었다는 겁니다. 16절에 우리가 방금 읽은 처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백성들에게 우리가 믿는 야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하나님만 섬기라. 그 아버지 히스기야가 그렇게 한 것처럼 므낫세가 변화받으니까 히스기야 아버지처럼 똑같이 그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했어요. 18절에 보니까 이 사람의 평가에 대해서 나옵니다. 므낫세도 그 열족 가운데 특별한 임금으로 기록되었다. 열왕 사기에 기록될 정도 믿음의 사람으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왕궁의 묘실에 들어가게 되었다. 67살에 죽었는데 67세에 죽었는데 노년에 이런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은요, 늦는 법이 없어요. 늦는 시간이 없습니다. 아무리 나이가 들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할 때라고 생각되더라도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삶 절대로 포기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더 좋은 것이 기다리고 있다, 아직도 남아있다,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아이고, 이제 나 인생 다 살았어요. 나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저는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정적인 마음을 던져버리게 되기를 바라고 남은 생에 아직도 좋은 것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긍정과 믿음이 있으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주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기회를 주고 계시고 또 프로젝트, 비전과 그리고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과 확신으로 나가면 주님께서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 또 영원한 천국도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이같이 말씀하세요. 나 야훼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오 곧 평안이요 너희의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학 떨어졌다고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도 있어요. 직장에서 그야말로 입사원서 냈는데 몇 번 떨어졌다고 포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살아오면서 여러 사람들 떨어지고 또 낙마해도 다시금 4전 5기 7.8기로 승리한 사람 많이 봤어요. 국민일보의 기자 시험 4번 떨어졌는데 5번 붙은 사람도 있어요. 중년에 실직했다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낙심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데 결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므낫세 왕은 60이 넘어서 그 처절한 삶을 바꿔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변화되지 않았습니까? 인생을 전환시켰습니다. 미국의 금융 자본가인 JP 모건은 60세 지나서 새 출발했고 링컨 대통령은 50세가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적합한 그런 인격이나 또 그 모든 능력을 갖추지 못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늙은 그릇에도 늙은 냄비에도요 물은 끓는 법입니다. 션사인 잡지에 의하면 세계 역사상 최대 업적을 이룬 그 연령대가 60세부터 70세의 노인들 대다수랍니다. 자그만치 35%가 세계 역사상 위대한 일을 한 그들의 당시 그 연세가 60세부터 70세, 그리고 23세는 70세가 넘어가지고, 그리고 6%는 80대에 성취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결국 역사적인 가장 큰 업적을 이룬 63%의 그 사람들이 전부 60세 이상의 사람들이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켈란젤로는 60대 이후에 가장 위대한 작품을 세상에 남겼고 89세의 일기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그런 그린 걸 멈추지 않고 걸작을 남겼어요. 괴테가 유명한 희곡 파우스트를 완성시킨 그 세상을 떠나기 9개월 전에 그것을 완성했는데 82세까지 일을 했습니다. 피카소는 92세까지 창작 활동을 했고 세계적인 지휘자 루빈스타인은 89세에 카네기 홀에 섰습니다. 토스카니니 역시 이분도 지휘자로서 90세까지 20세기 대표 지휘자로 활동한 것을 알고 있고 성공학의 대가인 피터 드러커
그는 90세까지 창작 활동을 했어요. 에덴에서는 92세까지 열심히 발명에 몰두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75세에 부름을 받고 모세는 살인자로 은폐된 삶을 살다가 80세에 그는 민족의 지도자로 발탁되었습니다. 갈렙은 85세에 도전했고 헤브론 땅을 차지했죠. 따라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자괴감을 갖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중에 성적이 나쁘다고 실망하고 그것은 인생 다 끝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지금 내 성적이 내 인생 미래의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인생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학교 성적은 그저 지적 능력만 말해주는 거죠. 공부 잘한다고 지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창의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분별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독창력이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을 얼마든지 여러분 과정으로 삼을 수 있어요. 지금 나를 그대로 방치하지 말고 과정으로 만들고 나를 변화시키면은 좀 더 창조적인 삶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스펙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학창 시절에 엉망인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위대한 인물 가운데 뉴턴은 꽁지에서 두 번째 했대요. 섹스피어는 14살까지 교육을 받았고 또 파스칼은 독학했으며 발명한 에디슨은 초등학교 몇 년 만에 꼴찌로 졸업했답니다. 영국의 유명한 윈스턴 처칠은 학교 다닐 때 낙제한 적이 있고 노벨 문학상 버나드 쇼, 스웨덴 존슨 초등학교만 나왔어요. 다나카 일본 총리, 메이저 전 총리 다 고등학교 졸업자입니다. 천문학에 발전한 소위 코페르니쿠스는 폴란드 빵집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요하네스 케플러는 독일의 술집의 주인의 아들이었고 그 또한 술집 종업원으로 일했습니다. 모세는 노예의 아들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우상 장사하는 아들이었습니다. 다윗은 목동이었고 베드로는 어부의 아들이었고 입다는 기생의 아들입니다. 삼손은 바람둥이였죠. 기드온은 또한 겁쟁입니다. 아모스는 농사꾼이고 엘리사는 소를 모는 농부였죠.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 손에 붙잡히니까 위대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의 환경을 부정적으로 보지 말고 이 과정으로 삼고 비온데 땅이 굳어진 것처럼 여러분 삶 속에 그야말로 옥토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시작도 중요하고 과정도 중요하지만 연말이기 때문에 끝이 좋아야 한다는 거예요. 때론 우리에게 마치 므낫세가 여아수로 바벨론에 끌려간 것처럼 그런 영적이고 물질적이고 또 경제적이고 가정적으로 국가적으로 바벨론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아수르나 바벨론에게 끌려가 가지고 여러 가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또 물리적으로 눌려 있고 묶여 있고 포로됐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가 그런 것처럼 하나의 과정으로 삼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마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예요. 내가 너희를 향한 뜻은 결코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니라. 장래에 너희들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 우리는 항상 절대 믿음과 절대 희망, 긍정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정말 역사적으로 영역을 겪고 또 파란만장했습니까? 얼마나 불 가운데 물 가운데 많이 지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고 또 그런 도전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런 경험과 또 하나님의 돌보심을 믿고 여러분 낙관하게 되기를 바라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날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은 사람이 한 것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또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이 나라를 잘 이끌어가도록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다만 오늘의 관문은 목적지를 향하는 이정표요 과정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실패를 통해 하나님께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오는 것은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향한 기도 중단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끝낼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변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가정, 공동체, 이 민족이 되기를 우리가 소원하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앞장서야 될 거예요. 어제 오늘이 아니라 여러분, 새로워지는 오늘 또 내일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므낫세의 그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 그랬어요. 중년에 후계자도 없이 나라는 위태한 병에, 아주 슬픈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사실 이렇게 되기까지는 히스기야가 겸손했다가 나라가 잘 되니까 다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결국 이런 어려움을 불러들이게 된 겁니다. 하나님보다 자신의 능력을 과신했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자 하나님께 나가서 자기의 낫을 벽을 향해서 놓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의 그릇됨을 용서하여 주시고 제가 젊은 날에 야훼를 향해 어떤 일을 했는지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종교개혁했습니다. 하나님과 연합하도록 했죠. 주님과 연합함으로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축복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의 선한 행위들, 하나님 앞에 합당했던 일들을 기억하시고 환난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열매를 놓고 기도하니까 하나님도 뒤로 한 걸음 물러났지요. 그래, 네가 많은 열매를 맺었으니 그로 인해 내가 영광을 받았으니 내가 그것 보상해 주리라. 그래서 보너스로 15년이나 더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 있어서 이 불치병이 끝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을 가져다는 과정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비슷했어요. 그가 나라가 잘 되고 든든하고 잘 되게 되니까 어느 날 허튼 짓을 한 것 아닙니까? 이웃집 여인 밧세바에 간음하고 그의 남편을 전쟁터에 몰아가지고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 인생에 아주 처절한 실패였습니다. 큰 오점이었죠.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인생이 그렇게 끝났다면 정말 존경받지 못하는 인생이 되었을 거예요. 그때 이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철저히 회개했어요. 새롭게 변화됐어요. 하나님께 나가게 되니까 간음과 살인이 끝이 아니라 성숙의 과정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화살을 쐈다고 해서 다 명중되는 건 아니에요. 아이는 넘어지면서 걷기를 배우는 거죠. 실패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실패를 여러분 인생의 끝으로 마무리하지 말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결국 결과적으로 실패한 인생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 이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결과론적으로 성공이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높은 곳에 모시고 그분을 중심해 가지고 그분의 뜻과 철학과 그리고 DNA 제시하는 삶의 방법대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정말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나요? 역경이 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좋은 찬스가 되는 겁니다. 모세를 보세요. 자기 힘으로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결국 애국 사람을 쳐 죽이고 살인자가 되었죠.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이 그것을 끝나지 않았습니다. 80세에 다시 재기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지도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된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역경과 실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재기하지 못한 사람도 성경에 보니까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으로 사울 왕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김입니다. 여호야긴입니다. 시드기야 왕. 이들은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변화된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다 멸망하는 자가 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어요. 이들 바벨론은 환란의 땅, 수치와 심판의 땅으로 끝이 나 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하니까 마무리가 참 슬프게 끝나고 말았죠. 혹시라도 연말에 이런 바벨론에 처해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삶에 묶여 있고 여러 가지 미래가 꺾여 있지는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여러분의 지금 만나는 그 바벨론이나 압수리의 포로 같은 그곳이, 그 시기, 그 장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 장소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서 제대로 하나님만 만나기만 하면 오늘의 어려움과 역경, 그 실패 끝이 아니라 반드시 승리의 과정이 되어버리고 마침내 승리와 영광과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 사랑하는 순복음 중동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과 연대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성령님과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대로 그렇지 못해가지고 환난을 당했다면 다시금 주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삶을 변화를 가져와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그대로 재앙이 아니고 희망과 평안이요, 승리와 성공과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리고 그런 연말을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늦는 때가 없어요. 항상 마음 먹기에 달려있고 우리의 삶의 방향과 자세를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일깨워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어떤 역경과 실패가 있다 할지라도 끝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심을 알고 철저히 반성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인생은 반전시켜가지고 나중된 자 먼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서 주께 영광을 돌리고 좋은 또 역사와 기록에 아름다운 전설로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처럼 사랑하는 백성들 주 앞에 나와서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렸어요. 주님께서 헤아려 주시고 필요를 채워 주셔서 드리고 나누고 아름답게 사는데 낙을 즐기는데 모자람이 없도록 부요함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시고 나라 어려운 때라 할지라도 결코 해를 받지 않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말에 이루지 못한 거 이루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이 다시 한번 나타남으로 정말 아름답고 만족스러운 그런 한 해 마무리하고 대망의 새 기쁜 마음으로 내달려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슬픔과 탄식이 변해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되고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기이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항상 긍정입니다. 따라서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 긍정의 마인드, 긍정의 모드로 방향을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이 문제 해결하시고 여러분의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와 이민족의 앞날에 반드시 시온의 대로 그리고 비온 데의 땅이 굳어지고 우죽순처럼 다시 한번 흥왕하는 그러한 민족으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모두 그런 희망과 믿음, 긍정을 가지고 나아가서 모든 질고를 이기고 병마를 쫓아내고 가난과 저주와 물리치고 가정의 화평과 웃음과 행복 그리고 생명이 넘치는, 그리고 우리 교회도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포기하지 않고 나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공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문제 실타래 풀어지시 잘 풀어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나면 우리 기대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꺾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이어지고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다 같이 우리 주님 세 번 부르면서 우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의 변신과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올 수 있는 것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아울러서 복받은 우리가 분명합니다. 감사함으로 더 주께 영광을 드리고 찬양함으로 우리 마음속에 늘 성령을 부으시고
기뻐하고 격려되고 고무되고 힘을 얻으며 더욱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해 동안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생명 주시고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의 이르며 또 내일의 희망을 주신 것 믿고 감사드립니다. 방자에 행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았어 주는 고도에 맞고 하나님을 영어롭게 함으로 하나님 또한 우리를 더 영원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 영광과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란의 위기에 있는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아버지여 이 나라를 허무는 여우들을 제거하여 주시며 특별히 아버지여 악한 세력들이 있다면 이 나라를 흔들지 않게 도와주옵소서.